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전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큰 틀의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먼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는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4장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어 저 하늘로 올라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은 6장부터 16장까지인데 여기에는 7이라는 숫자와 관계된 세 가지 시리즈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6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17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를 거두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론의 첫 번째 테마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가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2절로 가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귀신과 더러운 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바벨론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영적 타락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땅의 왕, 땅의 상인이 등장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왕들도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도 하나같이 다 썩고
부패에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 상인들이 사고 팔았던 물건들, 품목들이 나오는데 그 품목들 가운데 대부분이 생필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사치품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거래했던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각종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사고 팔았던 물품 가운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여 피를 흘렸는데 이 핏값을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하늘에서 그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하는 그때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바벨론에 심판이 임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땅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하루 동안 그리고 1시간에 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루 동안에. 10절에 보니까 1시간에, 또 17절에도 1시간에, 19절에도 1시간에 라고 나옵니다. 여기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망했다 혹은 1시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24시간 혹은 60분 이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이 순식간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던 그가 한순간에 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이하의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멸망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철저하고 완벽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큰 맷돌을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 그 순간 그 맷돌은 끝을 알 수 없는 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결코 다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이 말 결코 다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결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 결코 다시 재기가 불가능하다. 바벨론에 임한 멸망은 철저한 멸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오늘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영적인 타락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너짐의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루 동안에 1시간 만에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이 멸망은 철저하고 완전한 멸망이에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결코 다시 세울 수 없는 그 상태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여러분이 함께 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메시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에 먼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떠나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벨론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마라.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데 문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잡아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산으로 대피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도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나요? 롯의 아내가 죽었어요. 왜 죽었지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죽었나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해요. 롯의 아내가 범한 잘못이 뭘까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보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제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지요?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기도 하고 파리떼가 온 땅을 덮기도 합니다. 메뚜기가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흑암이 임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하나하나 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무서웠습니까? 통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얼마 못 되어서 그들 나름대로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눈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건너가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당황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지나서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다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애국 군사들이 빠져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하다 어떡하나 라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솟구치고 춤추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부을 때 이 땅 위에 온갖 종류의 재난과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비슷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는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영원토록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순간에 망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망한다.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전멸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2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오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